우리 청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아침부터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까지 일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찬양하면서 너무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막내 민상이는 구미에서 5시간을 온 거예요. 지난주에도 왔어요. 또 이번 주도 오고,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베이스로 이렇게 섬겨주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정말 귀하십니다. 이렇게. 네, 귀하십니다. 네, 귀에 그런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가? 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의 룻의 은밀한 행동에 이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밤중에 일어났다가 룻이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 왜 네가 여기 있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기업 물을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기로 약속하는데 자기 말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가부, 그 사람이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킬 거라고,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하겠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룻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떠나라고 하고 그냥 보내지 않고 약속의 증표인 양 보리를 6번에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죠. 아마 룻도 이제 보아스가 자기에 대한 마음, 기업 물을 자뿐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는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읽었지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나오미의 확신처럼 이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자기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을 만나서 장로 10명을 청해서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업 물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보아스보다 가까운 먼저인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요. 우리 쭉 읽으면서 보셨지만 처음에는 내가 기업 물으겠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주죠.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 이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가 참 멋있지 않나요? 보아스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룻, 그리고 그의 기업까지. 그리고 보아스보다 그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말을 가져온다면 손해까지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보아스는. 보아스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나는 손해볼까 해서 나는 기업 물으지 않겠다 했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네, 보아스의 말처럼 처음에 자기가 대신 물으겠다고 해요. 가까운 사람. 그런데 4절에 이렇게 했는데 바로 6절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물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바꿨냐?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기업의 손해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무슨 손해가 있는 건가 도대체? 이거는 그 내용을,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엘리멜렉의 아들 기론과 말론이죠. 기론과 말론.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자녀들,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고 그들의 아들이 기론과 말론이었어요. 말론이 아니라 말론이었습니다. 말론이었는데 그들이 이방 땅 모압에서 결혼을 합니다. 오르바와 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상속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은, 이들이 받은 땅, 엘리멜렉이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땅은 그의 몸에서 난 후사가 아니면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법으로 레위기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여서 혹시 땅을 팔았을지라도, 우리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 땅을 팔았을지라도 그의 친척, 가까운 근족이 물러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보아스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 여기서는 땅이겠죠?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면 처음에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나오미. 예, 나오미와 그 죽었지만 이제 말론과 기럨 없으니까 이제 룻, 그새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해준다고 했다고요. 왜? 그들에게 지금 누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룻이 죽어요. 나오미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네요. 나이가 많으니까. 나오미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룻이 죽어요. 그러면 땅은 누구 땅이 됩니까? 누구 땅이 돼요? 기업 물을 자의 땅이 되는 거죠. 자기가 대신 샀잖아요. 이미 나오미와 룻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의 땅이지만, 내가 대신 해준 거지만 그 사람들이 죽으면 내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측건데 처음에는 내가 그래서 기업 물으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게 아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누구까지 데려와야 되냐? 룻까지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리고 그 땅을 아들에게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지금 그제서야 이 사람이 나는 손해볼 것 같다, 나는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 죽 써서 개 준다는 우리 속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보아스에게 떠넘겼다는 거죠.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업을 안 물은다고 해서 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신경 쓰이는 단어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건요, 보아스가 자기보다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절? 4장 1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무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의 진짜 이름이 아무개입니까? 성은 아여 이름은 무개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무개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인데 Such a One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NIV 성경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는 friend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자면 친구보다 아무개 이런 말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아무개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는데 아무개요 라고 불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요 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요. 분명 그 사람 이름 있어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면 근족이라고 했어요. 친척이라고 했어요. 친척인데 이름을 모를까요? 알죠.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룻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룻의 남편이 될 뻔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이제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이 룻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름을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그것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뭐 있을까? 해서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록상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 뭐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처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주석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하나 추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 그리고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개라고 의미 없이 표현한 이유는 그 기업물을 자,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의 그 사람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 아무개 씨는 룻과 함께 다윗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요? 가까운 기업물을 자였으니까.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당장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서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데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듭니다. 거지 나사로.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누구 집 앞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구 집 앞에요? 한 부자예요. 거지는 나사로란 이름을 명백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는 그냥 한 부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 아무개 씨가, 이름 모를 이 아무개 씨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고 철저히 약속을 이행했다면 우리가 보는 지금 룻기서에는 보아스라는 이름보다 아마 그 아무개 씨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되어졌을 거라고요. 사람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결국 그들의 이름이 남겨진 거죠. 엄밀히 따진다면 이 세상에서 이름이 남겨지고 또 성경에 이름이 남겨지는 것만으로 목표로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다 좋은 이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저는 그거보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 성경책이 기록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다 기록된 거니까. 그보다는요,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고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억에 좋게 남겨지는 삶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보다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알려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아는 거죠. 기록되어진 사람을 통해서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안 알려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억에 좋게 남겨지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본이죠. 성경이 본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사는 거겠죠.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 우리보다 앞선 분들,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거고요.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겠구나,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멀어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시냐는 거예요.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려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답은 보아스처럼 사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우리도 보아스처럼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상대의 편에서 배려해 줄 줄 알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늘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100%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성경의 몇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롯입니다. 여기는 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 조카 롯과 함께 살면서 이제 풍성해진 거예요. 은금도 많아지고 양과 소도 풍성해져서 그 목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불리해지는 과정인데, 이제 나눠지는 과정인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조카인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롯이 어떡합니까? 13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땅을 선택한다는 거죠.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을 경우 아닙니다.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어른인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돌봐 주셨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아브라함도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른이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 키웠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했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라오멜 그 연합군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과 다른 연합군을 데리고 치고 돌아와요.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도 구하고 그 사람들을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돔 왕에게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나에게는 전리품이 필요 없다. 너 다 가져가라. 나는 누구만 있으면 된다? 롯만 있으면 된다. 롯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네?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전쟁이 장난이에요? 아닐 거라고요. 영화만 봐도 끔찍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전쟁을 하고 온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챙길 수 있었어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포기했어요. 롯을 안전하게 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 손해보는 것,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들 이삭의 삶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랄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100배나 얻어요. 그해 100배나 얻습니다. 처음 농사를 짓는데. 그러자 그 그랄 목자들,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요, 우물을 막아버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판 우물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물이 콸콸콸 나오기라도 합니까? 뭐 무슨 기계가 있어서 우물 나온 데를 발견하긴 합니까? 아니라고요. 정말 복불복이는 거예요. 100번을 파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근데 이삭이 싸웁니까? 아니에요. 피해요. 근데 거기까지 와서 또 우물을 막습니다.
그런데도 싸울까요? 안 싸워요. 또 피해요.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삭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기보다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용서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겠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에서요 손해보라고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아예 예수님께서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노골적으로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눈은 눈, 이는 이 아니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네 오른뺨을 치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오른뺨을 치려면, 우리가 상대편에 오른뺨을 치려면 뭘로 쳐야 돼요? 왼손으로 쳐야 돼요. 대부분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왼손으로 쳤는데 이번엔 더 세게 치라고 하는 거예요. 왼뺨 돌려내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속옷은 보이지래도 않죠. 속만 빼주니까. 근데 겉옷을 벗겨줘봐. 겉옷을 벗어줘봐. 내 속옷 보인다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 가져가면 몇 리를 가져요? 가주래요? 10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이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5장 첫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 네?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기를 고려하는 사람들. 한번 믿어볼까? 한번 따라볼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알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니들 손해보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요, 이 상황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양보하기를 원하고 손해보기를 원하고 내려놓기를 원하고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할 때요,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그렇게 할 때요, 그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쁨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울증이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거든요.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김요성 목사님이세요. 지금 살아계셨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병 환자를 나병 환자 가서 이렇게 돌보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있다 되게 오래된 분이에요.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중국에 갔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이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병환자촌에서 오래전입니다. 나병환자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고름 같은 거 막 아무튼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나병환자촌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잘 따르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옆 동네, 그러니까 건강한 병에 안 걸린 동네에 있는 사람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나병환자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교회를 나오는 걸 그 옆 동네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 미쳤느냐? 야, 거기 가서 네가 병원 가서 우리도 병들면 어떡할 거냐?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믿기로 한 거 끝까지 믿어보겠다고 작정을 한 거죠. 계속 다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사람이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 3마리 암컷, 임신한 돼지 3마리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옆집에 땅에 가가지고 작물을 싹 망쳐놓은 거예요. 그럼 물어주면 되잖아요. 물어주겠다. 아니다. 네 돼지가 잘못했으니까 네 돼지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임신한 돼지예요. 돼지 한 마리가 보통 몇 마리의 새끼 나는지 아십니까? 10마리. 그럼 3마리 몇 마리예요? 지금 30마리까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그렇게 달라고 한다고. 내가 물어준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네 돼지가 잘못했으니까 돼지 달라고 한다고.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봐야 됩니다. 네. 달라고 하는 대로 주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새끼를 뱉다니까요. 좀 있으면 새끼가 나와요. 이게 3마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고.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고. 줬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이 사람이 막 기뻐갖고 오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글쎄 하루는 자기가 있는데 그 옆집에 소 3마리가 자기 땅에 와갖고 작물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돼지 한 마리가 10만 원이라면 소는 30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박인 거예요. 똑같이 당한 거잖아요. 목사님 최고라고. 목사님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해야 된다고.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사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소 3마리라고요. 예? 아니라고. 돌려주고 땅도 물어주지 말라고 하라고. 미쳤냐고 목사님.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 안 된다고. 아니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포기를 했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핍박했던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 6개월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 돼지 3마리, 그 새끼 난 거 도로 다 돌려줬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그 마을에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졌죠. 그 마을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삶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흠이라면 흠이에요. 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미리 바라보고 목사님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겠지? 이 결과를 바라보고 손해보는 행동 잘하는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못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게 된 이야기들만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분명 지금 이야기한 성경처럼 또 이 예화처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진짜 손해보는 것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이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지는 못할지 몰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한 영혼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교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목숨 바쳐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왜요? 영혼 때문에. 나는 손해 볼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설령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보상은 없다 할지라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요, 용서하고 포기하고, 배려하고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신방 다니잖아요. 신방 다니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물어봐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는 거죠. 함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한다면, 그것을 인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